성경 공복이 있겠습니다. 예.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5절 말씀 공급히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알 수 없었죠. 믿을 수가 없었죠. 세상에 어떤 사랑이 이랄 수 있나.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야 했다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날 위해서라면 당신이 선택한 길은 힘겨운 걸음 언덕에서 주의 나무 십자가 사랑으로 주는 거야. 벌거벗은 수지와 참수 없는 아픔과 고통은 하지만 이제 알죠. 당신의 나무 십자가 이제 내 안에 생명이죠. 당신이 선택한 길은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럼 아마 아버지 시간 다 복음에는 변화의 힘이 있습니다. 변화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의 나라가 된 것은 140년 전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나라를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140년 후인 작품 2025년의 복음에는 변화의 힘이 없습니다. 왜 같은 복음인데 우리는 변화의 힘을 잃어버렸을까요? 오늘은 아버지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통한 변화의 힘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이 말을 본문에서 바울이 사용하였기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의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처음 고백한 사람은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랬습니다. 아바라는 아람어로서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아빠라고 부르는 말에 해당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고백하신 아버지라는 말은 나의 아빠인 아버지라는 의미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아버지에게 매달려서 순진하게 아빠라고 부르는 표현입니다. 종교 개혁자 뉴턴은 때때로 기도 대신 아버지를 되뇌이며 묵상에 담겼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진실된 마음이 모두 담긴 아버지라는 부름보다 더 간절하고 더 진실한 기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보다 차라리 순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더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주는 진정한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인정하시면 크게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음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정당함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렇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음을 믿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것으로 믿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따라서 천국과 영생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라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정답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고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상속자라는 의미를 물질적인 의미를 생각하여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이 참 신앙처럼 우리 곁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오직 고상한 신적 존재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복음의 힘을 상실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옛 성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나를 해치는 일이 없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상속하여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것을 물려주신 것을 의미합니까? 상속이라고 말하면은 왠지 물질 상속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문제를 이미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이러한 것을 상속에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천국과 영생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셨습니다. 참다운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런 말세에 이는 말세의 절대적 구원의 약속이며 악한 세력과의 확실한 승리의 약속입니다. 현세에 살아가는 의미와 보람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없다면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가치를 부여해 주셔서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지체들과 친구들을 주셨습니다. 이웃을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격,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다운 행복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요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가람잎 대굴대굴 어디로 굴러가나 벌거벗은 이 몸이 춥고 추워서 따뜻한 부엌으로 찾아가지요. 이 가사 속에 외로운 가람잎은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결국 아궁이 속에 들어가서 잠깐 따뜻하지만은 결국 불에 타는 신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자는 잠깐의 따뜻함을 위하여 죽음을 위하여 찾아가는 가람잎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주님과 함께 사망 원죄를 이겨 부활한 새로운 생명과 영생을 상속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확실한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13절 32절 말씀에 창자 비유를 통해서입니다.
스스로 아버지와 연을 끊고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상자가 허랑방탕한 생활로 모든 것을 잃은 후에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풍순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두어 죽는구나. 이제 내가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두소서 하리라.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140년 전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하고픈 말씀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즉 참 아들임을 인정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의미는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가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눈앞에 놓고 예수님은 나의 아빠가 되시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중요한 일, 결정하기 힘든 일, 아버지께 맡기는 절대적 신뢰와 믿음을 나타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 속에는 더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나의 아빠가 되시는 아버지, 나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라는 깊은 사명감이 담겨있는 기도이며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7장 9장 9절 11절에 의하면 땅을 갈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 대신 뱀을 쓸 아버지는 없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아빠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좋은 선택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우리를 감동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리고 아버지로 태어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 있어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며 아빠가 어린 아이들을 지켜들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자 넬스 페레는 신앙의 깊이를 3단계로 설명을 하셨는데 첫째 단계는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정직해지는 단계입니다. 정직해지는 단계. 우리가 진실로 정직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 자랑과 자기 자신의 자랑과 이선 또 남에게 보이기 위한
바리새인적 의식 갖추기 위해서 벗어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보이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셋째 단계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확실히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에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발치견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래서 기도할 줄도 몰라요. 아버지만 불러도 아버지는 다 아시더라고요. 우리 생각도 아시고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행동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필요한 것을 주시더라고요. 생김새가 똑같이 어디 가서 돈 벌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해요. 지금 이제 갈 때가 돼가지고 이제 갈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쓰는 건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집에서 누웠다가 앉았다가 이러다 보니까 그대로 가면은 가야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회개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면 큰일 나지 않아요? 저주받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께서 너 뭐가 왔니? 그러면은 참 할 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있어요. 잘한다고 해도 잘못하는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목사들이 우리 훌륭한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가짜 목사 그런데 참 듣기가 거북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육 때나 그렇게 가르치면 좋겠는데 가짜 목사 그러면 복음 전해드리겠습니까? 아니에요. 복음 안 전해집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 맞아서 가짜 목사들이 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이 안 전해져요. 아무리 별 노력을 다해도 하나님 택한 백성이 돌아오겠지만은 참으로 복음 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가하고 좀 자기가 좀 이름이 나면은 다른 사람 평가하고 그러잖아요. 그 평가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잘못하면 기도해야 돼요. 목사가 잘못하면 하나님 저 목사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받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려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려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뭘 그렇게 가르치고 뭘 그렇게 조목조목 인터넷에 나와서 그때 하면은 뭔가 이름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알아서 우리가 회개할 거 있으면 하나님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가 사람 만들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분이 없어요. 예수를 전하는 분이 없지 우리가 훈계해서 듣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삼가해야 복음 전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잡은 손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거짓된 행동과 오염된 복음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140년 전 선교사들은 오직 우리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나누며 모든 삶을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인정했던 선교사들은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셨기에 자기들도 자신보다 이 나라를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입술로는 고백하여도 마음속에는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더 집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복음에는 변화의 힘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술의 아버지라는 고백이 계속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일에 대해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곧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에 항상 하나님 일을 맡아 한다는 감사함을 표현하셨으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이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설명하셨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죽는 순간까지도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말씀을 하심으로써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우리 이영훈 목사님의 그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한국외로 우리의 힘쓰달려진 국민비전 봉사협의회 모든 임의원들에게 깊은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는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마스터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신 선교사들의 열정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놀라운 복음과 성장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때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복음의 본질의 복음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비전 봉사협의회가 성회하여서 하나 되고 주어진 역사가 삶으로 충실히 감당하여 이 나라 민족의 예배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점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기독교 선교 140주년 감사를 드리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위하여 우리 김정일 목사님, 그 다음에 한국교회 영성제를 위하여, 영성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박성기 목사님, 그 다음에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조석기 목사님 나오십시오. 시간이 없다고. 목사님, 그 다음에 임병연 목사님, 김명길 목사님, 오성실 목사님 순서로 나오셔가지고 대한민국 정치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대한민국도 기독교 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애가 금지되고 배신이 금지되고 포르노가 금지되고 마약이 금지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종교의 탄압이 없게 도와주시옵고 언론이 탄압받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대한민국 교회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평양에서 백만 성도가 한속히 예배드리는 부활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고 온 가족들과 자녀 자손도 지켜주시고 또 함께 간 가족들도 지켜주시옵시고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선교사 25,000명이 지금 파송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앞서게 해주시고 세계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국토와 복도수원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나라를 주셔서 140년 전에 아버지 선교적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의 복음화를 이루고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런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남북 간의 세계 유일하게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통해서 하루속에 평화적 통일을 이루고 북녘 땅에도 복음을 하나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 국토와 아버지 독도가 우리 아버지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이 감성을 막아주시고 이 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의와 공의와 감같이 흘러야 없으고 학수같이 모난 역사가 넘쳐지게 하여 없으고 동성의 뻔하기 예수님을 떠난 모난 역사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세워지고 모난 역사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시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한국 기독교 140주년 기념 감사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니 감사하며 또 특별히 아버지 앞에 나쁜 차별 금지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사온데 나쁜 차별 금지법으로 인하여서 국민들이 둘로 가나지고 혼란의 시기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쁜 차별법이 속히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법치로 이루어져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사회 곳곳에 나는 부정부패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짓과 탐욕 고리로 얼룩진 이 땅을 주님 공의롭게 끄게 주시옵소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기의 유익보다 나라와 백성을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어둠 속에 감춰진 불의를 밝혀주시고 거리 위에 세워진 것들을 무너지게 하옵소서. 정직과 진실된 사랑과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고난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경청하며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의와 정의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는 기도 받음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게 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영육이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인간들의 무장육과 사주백제가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특별히 정신적인 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맑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서 모두가 강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버지 모임에 이끌고 세우시고 아버지 진짜의 그 모든 경제가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나라 경제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수비로 보호주시고 주의 은혜를 보호주시고 주의 축복을 달려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민일보 일부총 북구역 성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이 자리에 또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종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한 마음이 되어 모이기 힘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국민일보 한국총 북구역 산하 140여 산하단체가 그리스도의 산에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구원시키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의 중심 축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종들에게도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여 모든 유유에 그 신령에 성령 충만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국의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40주년 된 것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140주년이 됐으면 열매를 140배 이상씩 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 굉장히 어렵고 복음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버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3부 첫 순서는 우리 용하수 목사님께서 축하 모시도로다가 영광 돌리겠습니다. 최미락 북구총 대표회장님께서 인사 말씀, 그 다음에 격려사는 전 건신대 총장 임영수 목사님, 대사원 대표회장 박종철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축사 북구역 운영총재 나성열 목사님, 그 다음에 최성원 목사님, 황미래 목사님께서 차례로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교회 서로 반갑게 한번 인사하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어져서 필리핀에서 7년간 선교사를 하고 26년 전에 25년 전에 한국에 와서 10원도 없이 맹땅에 개척한 목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감사의 길을 열어주셔서 계속해서 국내를 쉬지 않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기회가 나오는데요. 저는 5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5달란트는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 빌리그리암 목사님 같은 분, 또 대형교회 크게 하시는 오카노 목사님 같은 분, 예를 든다면 사업가로 얘기하면 크게 크리스찬 중에서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분들이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1달란트는 안 받은 것 같아. 이거 묻어놓으면 안 되니까. 난 2달란트 받았다. 그 2달란트만 받아도 하나님 앞에 칭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2달란트 남기기 위해서 조금 더 열심을 내면 1달란트 더해서 3달란트를 남기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목사입니다. 하다 보니까 벌써 우리 고충진 목사님하고 한 23년 한국에 와서 개척교회하고 나서 바로 만났으니까 한 23, 4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우리 손문수 목사님,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정말 간증을 드릴 때마다 저는 정말 은혜를 받습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 우리 강유한 목사님이 그 나무의 두각이라고 했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거의 97%가 똑같습니다. 제 PP한테 물어봐도 걔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맨 앞에 앉던지 뒤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돼요. 눈물이 나요.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축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정통남 목사님도 늘 본인이 겸손하셔요. 뭐 외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무 저는 뒤에서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총장님까지 하시고 이사장님도 하시고 목회도 저보다 훨씬 잘하시고. 그런데도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실까? 요즘 조금만 그냥 교회 200명, 300명, 500명 돼도 총회장 나가려고 난리를 치고 명함 하나 더 뜯으려고 막 그냥 금박지로 하고 그런 목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 있어요? 한마디 한마디를 제가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도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 와 계시는 여러분들은요, 저 뒤에 또 축사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러시는 모든 분들 사실 저보다 100배, 1000배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여기에 와 계신 여러분들은 저보다 100배, 1000배도 훌륭하신 분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대표회장직을 맡고 있고 그리고 이 부흥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지금 뭐 할 일 없어서 여기 오신 분 없을 거예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여기 오신 분 없을 거예요. 저 멀리 지방에서부터 여기에 오시려고 준비하시고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설교를 하도 많이 들으셨으니까 저는 그냥 인사만 하고 뭐 기념 메시지라고 우리 총재님께서 써주셨는데 메시지는 다 한 걸로 저는 잘 알고 있고요. 우리 고충진 목사님은 좀 만난 게 복입니다. 하여간 이렇게 버라이어티하게 행사를 하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워십이면 워십, 특성이면 특성, 찬양이면 찬양, 마지막에 장구까지. 아주 그냥 사운드가 제대로 나와가지고 흥이 나와서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을 정도. 아주 다양한 분들이 모였어요. 목적은 하나. 예수 생명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14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순교를 당하신 선교사님들이 하신 일이에요. 8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광복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런 설교를 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남은 통일이 올해 안에 내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신년 8회회 때도 이영훈 목사님 계실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통일이 되면 김일성 광장에서 우리 국부협 주관으로 전체 주관으로 고충진 목사님 모시고 이영훈 목사님 메시저로 그때도 손문순 목사님 설교하시고 전평선 목사님 설교하시고 여기 계시는 분들 축사 격려 하시고 나도 기념 메시지 5분짜리 하나 전하고 그리고 여기 앉았는데 그런 감동이 왔어요. 통일이 되면 제가 대형 버스 값을 내겠습니다. 오신 분들 대형 버스 5대 정도 해라. 평양에 가서 집회하고 평양냉면은 손문수 목사님이 사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은 북한 해주십시오. 100대는 어려워. 여러분들 북한 다녀오신 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북한에 다녀왔습니다. 꿈에서 갔다 온 게 아니라 실제 갔다 왔습니다. 가려고 했더니 통일부에서 저를 3번 못 가게 했어요. 왜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반미 데모를 하고 국가원법 지명 수배받고 미국 놈도 물러가라고 그러고 전두환 찢어주게라고 화염병도 들고 돌 던지고 쇠파이프 갖고 데모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제가 선교사 갔다 오고 미국에서 훌러에서 공부하면서 180도 다 바뀌었습니다. 북한은요 키가 150cm입니다. 만장일치 90% 이상이 키가 150cm 다 이만해요. 깜짝 놀랐어요. 김희경 목사님처럼 통통한 분 없습니다. 최혜장 목사님처럼 절대 큰 여자 없습니다. 장로한 목사님 거기 가면 거인이라고 손 다 빼짝 말라 키가 150cm
집들도 없습니다. 다 초가집입니다. 길도 없습니다. 흙길입니다. 승용차도 없습니다. 버스도 없습니다. 쌀자전거 타고 다니고 소달구지 끌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을 찬양하는 이런 사람들이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북한 가서 살라. 이제 우리가 곧 통일이 됩니다. 통일되면 갑시다. 고충진 목사님을 모시고 이영훈 목사님을 모시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 포함해서 대형버스 5값은 제가 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오늘 이 귀한 행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신수 목사님들 다 해줬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대화가 다 안에 나요. 아멘. 그러나 이제 저도 이 자리에 왔으니까 또 책임을 해봐야 돼요. 사실 오늘이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한국 기독교 백사공시간 특혜도 생각하지만은 우선 귀하신 강사 두 분의 그 메시지가 다 맥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또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교사님들이 140년 동안 이렇게 내려왔던 것이 지금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유언을 받들어야 돼, 안 받들어야 돼? 받들어야 됩니다. 유언이라는 거는 받들어도 되고 안 받들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님에는 유언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언 우리는 철저하게 그걸 받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분의 설교를 들은 것도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또 성 금요일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삼동이 십자가를 밖에 받치는 아닙니까? 이 뜻깊은 날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두지 않으시고 오늘 자리에 부르셨단 말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사실 내일이지만은 4.19가 내일입니다. 1960년도 그 학생들이 많은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그거를 생각할 때 나라가 안정돼야 되는데 한동안 너무나 혼란이 왔잖아요. 지금도 혼란이에요. 6월 3일 대통령 선거하겠다고 이제 뭐 사람들은 계획이 없어. 선거 꼴이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대통령 잘 뽑아야 돼요. 아멘. 지금 여기 누구를 뭐 지지하거나 그런 거 할 수도 없잖아요.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경천, 미국, A 나라의 지도자는 대통령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위국 정말로 국가를 위한 애국자가 돼야 돼요. 아멘. A 우리 백성들을 자기 국적으로 사랑하시는 아멘. 그런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기는 뭐 연인이 아닌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누가 뽑혀지든지 간에 경천 미국 A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출발은 많지만은 너무나 오늘 시간이 안 지냈기 때문에 끝낼 겁니다. 하여간 우리 북교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들이 예수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잘 받던 행사가 잘 되기 위해서 한마음 한조소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을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 내일모레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부활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선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걸 배우게 됩니다. 너는 교회 갔더니 교회가 안 보이더라고요. 가리기 때문에. 그 다음 갔더니 다 사서 교회가 보이더라고요. 그 말씀 전할 때 말씀한 것처럼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다르거든요. 제가 생각 왜 그럴까? 저런이 의대를 다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는 눈이 의사 세포를 하더라도 그거래요. 암세포 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생각할 때, 손 목사님은
의학적인 눈이 예리하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도에 일어난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분 직업이 뭡니까? 의사거든요. 의사니까 다시 보다 보니까 1장부터 8절까지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냥 그것이 아니라 교회가 흘러갈 때에 핍박을 굉장히 예민하게 이분이 분석을 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성령 받은 다음에 병원을 하니까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조롱한 다음에 젖을 먹었다고 이 워낙 우리는 심리 변화를 묘사한 것이 누가의 서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가 처음에는 120명 3120명 그 다음에 이제 여자만 5000명 또 큰 무리가 들어오고 제사장 들어오고 따져보니까 8장 3절 되니까 무려 3만 명 넘게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거기 사도행전이거든요. 근데 핍박은 굉장히 심합니다. 멸시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 촌놈들, 가막 끊는 적은 놈들, 무식한 놈들 조롱한 다음에 감옥에 가둬놔버리고 때려버리고 나중에 그랬거든요. 죽이자고 결정을 했는데 가말리엘이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죽여서 스데반을 죽인 장이 7장 아니겠습니까? 엄청 핍박할 때 왜 키웠을까? 생각할 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놀래서 보다 본다. 여러분들 여기는 뭐가 써 있습니까? 부활이 써 있거든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왜 범선이 여기 들어있을까요? 배가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축사가 범선에 대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왜 교회가 붕괴했을까? 성사들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에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님께서 대작단 만들고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성서 번역 국조 만든 분이 그 어르신이에요. 그분이 이제 1902년도 6월 11일 날 목포에서 성서가 운영이 모임이 있었습니다. 가시는 길이에요. 군산서 이 배가 파손을 당했습니다. 범선이 일본에 상선하고 그 어른은 그 병력들이 입고 있는 거에 안 죽습니다. 봤더니 옆에 여학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어봤어요. 예수 믿나니까 잘 모른다고 하니까 벗어서 값을 준 다음에 자기는 죽었어. 그분이 앞에 있어요. 그분이랑 토마스 목사님이나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야마진에 가보세요. 거기에 뭐 4살 먹어 죽은 애, 2살 먹어 죽은 애, 심지어 천안에 가면은 하나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사가 한 10,000명이 넘는 교회예요. 세우신 분이 샤 에리사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여기 왔어요. 그 다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일하다가 이제 정년되니까 다른 나라 갔어요. 그분이 영명고등학교 또 천안에 공주에 엄청 교회를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교회가 큰 다음에 가봤더니 선교사님의 그 이름이 그 묘지에 있어요. 근데 어디 있는가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름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서 돈 낸다 해보니까 저 꼭대기에 저 뒤에 있더래요. 이름이 샤 에리사 선교사다. 그래서 교회가 끌어다가 가운데 가는 걸 제가 가봤거든요. 이제는 그래 그 교회가 카페가 있는데 카페가 샤 에리사 기념관입니다. 거기에 사진을 쫙 끌어놓은 다음에 그분을 배우자.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 전안에 힘이 들어가서 공감을 만들어서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분이 가다가 배서 죽은 데가 이래가 되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회 성장 따른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부활신앙으로 역사들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다음에 그분은 안 죽어도 돼요. 구명줄이 있으니까. 근데 나는 하늘나라 갈 테니까 너 예수 믿어라. 그래 그 여학생이 예수 믿은 다음에 밝히기 때문에 그분의 신앙이 우리나라의 공의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부활신앙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토마스 목사가 이제 대동강을 들어갑니다. 다른 중인데 평안감사가 그건 막아야 돼요. 왜? 통상을 강압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배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웅서졌기 때문에 불쌍 빠져나가니까 배가 타지를 못해요. 평안감사에 있던 박교수가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목사가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잡혀왔습니다. 거기에 박충건이라는 분이 이제 그 책임자가 되는 중인데 그때는 왔어요. 그러니 무릎 꿇고서 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읽으시라. 그러니 이 박충건 있습니까? 안 읽어버리죠. 고개를 팍 숙인 다음에 다시 책 보시라고. 그 순간에 칼이 토마스 목사를 잘라버렸거든요. 죽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박충건이가 집에 가서 있는 중인데 머리 가운데 떠오르는 거예요. 젊은 저 청년이 뭐 때문에 죽어버렸을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래 박충건 씨가 밤중에 몰려가서 그 모래방에서 파보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집에 가져갔어요. 본인이 보다가 이분이 돌다리 교회, 그 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조카가 이영태인데 갈 때마다 아저씨가 뭘 봐요. 그럼 감춰봐요. 본인이 봤어요. 이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1983년도 북한에서 구약성경이 10,000권, 그 다음에 시상이 10,000권이 발행이 됐거든요. 거기 써 있어요. 이영태 편집이라고. 이영태는 누구입니까? 의문이 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고 공산당 사상이 안 들어있고 문법적으로 맞는 말 알아봤더니 그분이 이영태라는 거예요. 옛날에 박충건이가 갔다 본 성경 아버지 그분이거든요. 그분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토마스 목사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일어나게 됐고 또 이 나오신 분처럼 하나님 역사한 거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140년이니까 우리들에게 부활신앙으로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너무나 뜻깊은 날입니다. 이 대한민국 역사의 5,000년 역사 중에 최고의 날이에요. 그 땅이 혼돈하고 공고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역사가 그렇게 화려한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공하고 흑암 혼돈한 이 세계에 흑암의 세력이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를 오늘까지 이겨낸 세력이 있습니다. 이 광복도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광복 80년 우리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 아주 짜게 맞아요. 광복 80년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해서 일본에 그 원자 폭탄을 떨어뜨렸어요. 그 히로시마에 한 번 떨어뜨렸어요. 그런데도 완전 맛을 못 부르고 그냥 대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적에 나가사키 하나 폭탄을 떨어뜨렸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이에요. 나가사키에 떨어뜨리는 이 원자 폭탄 원폭은 이 나가 새끼야. 나가라 이 새끼야. 그 한 방에 일본 전역이 쏟아져요. 오늘 여러분 140년 전이라는 것은 뭐 짤막한 세월 같지만은 긴 세월입니다. 근데 우리 한부총 그 단체, 연합단체가 140개 단체예요. 어떻게 140하고 이렇게 일치되냐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한국교회에 여러 단체가 있지만 뭐 대표적인 단체라고 별로 없어요. 지금 뭐 지난 남대가 좀 대표적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해줘야지. 아멘. 뭐 큰 단체라고 뭐한 서너 단체 있고 교단이 있지만 나는 그 사람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한보충.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세아들 다윗을 만나니 나와 마음이 합한
만남이라는 뜻이 의미가 있어요. 그 원어로 휴론이라는 뜻인데 발견하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외형적으로 크고 화려하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주님의 눈에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 한부처럼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발견돼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부처님 역사의 아주 최고의 날이에요. 최고의 날.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불교에 유교에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예수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서적으로 우리의 국민의 정서가 다 망하게 되어 있는 이 나라였어요. 근데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을 적에 흑암이 물러가고요.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부성 총회 다니신 우리 고종지 목사님은 한 세기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분이에요. 제가 같이 영풍에서도 같이 일을 했지만 모든 것이 긍정적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한부총이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위아래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한부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1885년 4월 2일 언더우드 선교사께서 부산항에 입학하시고 그해 4월 5일 감리교회 펜설러 선교사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제물포 인천으로 입학하신 것이 선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파송이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해서 제주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만 최초의 선교사가 정식 파송된 지가 지금 14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뜻깊은 4월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 정말 이거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신과 우상, 유교와 불교, 국민들을 누르고 어리석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이 어둠의 세계, 복음의 빛이 비춰서 교육과 의료와 계몽과 사회에서 심지어 독립운동까지 선교사님들이 앞장서면서 이 땅에 빛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축하해야 될 일은 뭐냐면 140년 짧은 역사 속에 대한민국 인구의 20% 가까이 기독교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왔고 세계 50대 대교회 중에 거의 절반 가까운 23개의 교회가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교회 1위, 2위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겠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은혜천교회 그 교회가 세계 최대의 1,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 140년 만에 이런 역사, 어마어마한 일이죠. 정말 축하해야 되고 우리가 축하를 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선교 140년 축하할 일은 현재 세계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28,000명이 171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미국 5만 명에 이어서 2위가 되는 수치입니다. 140년 만에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이렇게 들어쓰셔서 선교받은 나라에서 선교하는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스스로가 축하하고 한국교회가 축하를 받아야 될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행복
때까지 날마다 감사로 살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달에 2주 동안에 소아시아 7교회를 탐방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목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외치면서도 또는 뒷구녕에서 의션적인 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저는 바울의 감옥을 가봤고 바울의 무덤을 가봤고 사도 요한의 섬을 가봤습니다. 누가의 무덤도 가봤습니다. 여러분, 좀 돈을 모아가지고 목회자라면 또 예수를 믿는다면 한 번쯤 그리스, 로마, 터키를 다녀오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 현장에 보니까 우리나라 아까 누가 말씀드렸는데 5,000년 역사를 하지만 남은 게 뭐예요? 분열과 갈등, 남북 문제, 여야 문제, 교파 문제, 이런 거로 지금 복잡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온다는 것을 나는 체험합니다. 여러분을 각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늘 축하의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는 각 처소에서 여러분 작은 촛불로서 빛을 바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무덤 옆에 그 로마에 가보니까요, 베드로 여러분 그 거꾸로 십자가에 달린 그 장소에다가 베드로 성당을 엄청나게 커놓고 우리 광화문보다도 더 넓은 그 베드로 광장을 제가 봤는데요. 여러분과 내가 믿기까지는 그들의 순교 정신이 있기 때문에,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산, 그 에베소 돌산에 몇 천 명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 굴 속에서 피해 있어서 거기서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과 나는 여기가 천국인 줄 알고 예수 잘 믿다가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감사 축제에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구호제창을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김명길 목사님, 오성택 목사님, 임병현 목사님, 김은숙 목사님, 강태균 목사님, 박병호 목사님, 윤선자 목사님, 그리고 박정자 목사님, 윤민 목사님 합니다. 김성림 전도사님, 구호제창 담당자들입니다. 다 오른손을 이렇게 드시고 저하고 같이 구호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칠 때 예를 들어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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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외치시면 돼요. 나 오른손 드시고 구호제창 준비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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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자. 국토 및 독도를 수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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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호하자. 정치 개혁 및 부정부패를 척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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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결하자. 한국교회 영성을 갱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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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하자. 다 자리하세요. 오늘 식사
기독교 140주년 감사축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찬 감사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모든 식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시고 바다의 모든 어류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고 먹고 모든 것을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것이 풍성한 대한민국의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먹지 못해서 굶주리는 북한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주여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아버지 오찬을 주시니 감사와 은혜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먹을 것을 대접하기 위한 모든 교회와 목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크게도 교회와 아버지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세다 광야의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였사오니 오늘도 이 먹을 것을 먹고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모든 순서 맞춰서 이 박수로 하나님 영광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게 기념